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조소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는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떠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던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릇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나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모든 일에 인간이 빠집니까?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거, 뭐 하고 싶은 것, 인간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절대로 통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만에도 세우고자 하는 자 세우십니다. 넘어지게 할 자 있으면 넘어뜨리십니다. 세우고 무너지는 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 모든 일에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의 주인이시요 통치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비밀을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거대한 그런 그 신상에 관련된 꿈이 있었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면서 쭉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고 한 돌이 따라와서 때려부시는 이런 그 꿈을 그가 꾼 일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다니엘만이 이 꿈을 알았죠.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말아보라 그러니까 이거 난리가 났죠.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라고 그런 그 명령이 내릴 정도로 한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췄죠. 그리고 그 의미까지 알려준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금신상 제막식에서 또 일어났죠. 그렇죠? 금으로 30m짜리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해라. 그러면 안 그러면 화덕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져요. 두 번째 꿈꾼 이야기가 오늘 보신 그런 그 말씀이죠. 땅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꿈이었죠. 이 놀라운 꿈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됐지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신 말씀. 즉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고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왕을 세우고 또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요,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당대 최강의 국가의 왕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에요. 말씀드렸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서 통치했던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떠는 엄청난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 자기는 한낱 일꾼에 불과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꿈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는요 교만에 또 교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앞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 나무에 대한 꿈 이야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그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줬고,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됐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왕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게 진짜 신이구나.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사실 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 이외에 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거 내 힘과 내 재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 내 재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죠.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조종하고 계획하고 뭐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하늘을 나는 참새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께 순종하는 이런 그 생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래야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삶의 하나님을 자꾸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겸손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 가짜는 아니겠지요. 가짜는 아니겠죠.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첫 번째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서가 나중에 기록된 책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그 일들이 정확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 자기 뜻에 맞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그 위에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